성경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요, 바로 그 책 안에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부른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글이 끼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성경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아굴이라는 인물과 그의 놀라운 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책에 어떻게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쓴 글이 그것도 한 챕터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 그렇죠. 그의 통찰력이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정말 큰 영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지혜의 책에 아주 기묘한, 이질적인 부분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이에요. 이 장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딱 한 번, 바로 여기서만 등장하는 정말 낯선 이름이죠. 누구일까요, 대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이 사람의 정체를 파헤치려고 했겠죠.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어요. 혹시 유다 국경 너머에 살던 이방인 현자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솔로몬 왕이 일부러 겸손함을 표현하려고 쓴 비밀 필명 같은 거였을까? 이런저런 추측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도 그의 진짜 모습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정체를 파헤칠 단서는 결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남긴 말, 그의 글 속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죠. 네,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글 자체를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지문인 셈이니까요. 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혜의 정수라고 불리는 책 한가운데서 한 현자가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말하다니요. 바로 이 지점, 이 충격적인 고백에서부터 아굴의 아주 특별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저는 바보입니다 하는 식의 자기 비하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지혜를 꿰뚫는 핵심 철학, 이른바 겸손의 지혜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현자들과 아굴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요. 보통 현자들은 내가 이만큼 안다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권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짐승과 같다는 무지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로 이 역설적인 출발점이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에게 겸손이라는 건 그냥 겸손하면 좋지 하는 식의 덕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지혜, 그리고 신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주 유명한 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아굴의 지혜가 그야말로 압축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양 극단을 경계했던 그의 놀라운 기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의 기도는요, 들어보면 정말 놀랄 만큼 단순해요. 딱 두 가지만을 구하거든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파격적인데,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굴은 왜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니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부와 가난이라는 양쪽 극단에 똑같이 위험한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통찰은 바로 이거였어요. 만약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가 최고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가난해지면 너무 절박하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바로 이 양쪽 극단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를 전적인 의탁의 기도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적당히 중간점 살게 해주세요 하는 소극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보다는 하나님, 솔직히 제게 뭐가 최선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께서 저의 몫을 딱 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완전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 자, 아굴의 지혜는요, 그 내용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형식, 그 스타일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특히 숫자를 이용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즐겨 사용했죠. 그는 자연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면서 거기서 진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때 세상엔 이런 거 3가지가 있는데 넷째 것도 마찬가지야 하는 식의 숫자 수수께끼 같은 형식을 썼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걸 삼켜버리는 무덤, 둘째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셋째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마른 땅, 그리고 넷째는 이제 됐다고 말하지 않는 불길. 어때요? 이 4가지를 통해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4가지를 꼽기도 해요. 허공을 나는 독수리가 남긴 길, 바위 위를 스르르 지나가는 뱀의 자취, 흔적조차 남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남긴 아굴. 우리는 결국 그를 어떤 존재로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정체는 끝까지 미스테리인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굴이 누구였는지는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어쩌면 그의 이름이나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은 시간 속에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지혜의 목소리만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귀에 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청사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라는 마음, 딱 하루치의 양식만 구하는 태도,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까지, 이 핵심적인 구조가 놀랍게도 아굴의 기도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대목이죠. 네, 아굴의 정체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던진 그 질문 자체 아닐까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에게 배정된 목,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스스로를 짐승이라 불렀던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진짜 유산일 겁니다.